주합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그것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25장 보겠습니다. 영광 보소서 주 앞에 의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앞에 서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널용한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성공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한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노라 영광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신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85번 요한 1서 사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불광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사장 찬송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납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대하시므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몸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보호의 근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 뜻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입히시며 오늘 또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험악해져가는 세월 속에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성전을 내어서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사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을 접어가는 이 바닥에 요셉과 같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라마의 통곡 소리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너무나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어려운 것은 옳고 그름의 경계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의 기쁨에 사로잡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시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저희들에게 더해주시고 그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은 땅 위에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똑똑히 꼭 저희들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께서 너무나 귀하게 쓰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해산하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이전에서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종의 입술을 통하여 능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그에 닿을 때마다 생기가 돋아나며 하나님 앞에 참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한 소망을 주시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친구들과 같이 옳은 말로 위로하고자 했지만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을 저희들의 가슴에 쏟으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신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주께서 바라는 삶으로 저희를 지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시아전 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려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가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듣는 동안 성령께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밖으로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 하늘의 기쁨을 가득 담고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 14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1장 14절은 크리스마스를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자, 다 같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가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은 내가 보니 우리가 보니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니 본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IC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눈을 가지고 본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영어 단어에 I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합니다. 이런 말과 함께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있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는 좋아한다, 하나는 사랑한다. 이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틀림이 없는데 오늘 요한복음 안에는 본다는 단어가요 5개 정도가 나와요. 5개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본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20번만 본다라는 용어에 쓰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성육신에 관계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는 이 보는 것과 다른 단어를 썼다는 말입니다. 다른 단어.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그렇게 희귀하게 쓰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본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딴 데 안 나와요. 본다는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32절에 나오는 내가 보매 하고 1장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보매 본다라는 이 두 개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나머지는 다른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크리스마스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혹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눈에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면요, 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인데 이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와서 이분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세례받기 줄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잘 알고 있던 청년 예수가 세례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해서 다음 차례가 되어서 마치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섰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루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비루같이 임한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이 눈으로 보일 것 같아요? 오늘 32절에 이 보는 눈은 우리가 보통 저기 사람이 가네, 저기 자동차가 오네, 그런 보는 눈과는 다른 눈, 영의 세계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세례 받기 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세례 요한의 눈에 성령이 비로소 임한 것이 보인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에도 메시아 기다립니다.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요.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완전히 사치와는 관계가 없는 검소한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세례요한이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29절로 들어갑니다. 29절 성경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려 내가 누구냐? 내가 메시아 맞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사는데 당신 메시아 맞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I'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옷차림이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림을 받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그런 소문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 엘리야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엘리야입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디셉 사람 엘리야. 나는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물어봅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 우리의 상식으로 자기 제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있어요. 세례요한은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누구 제자가 세례요한의 제자예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 누구 제자가 하면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가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대단한 권위가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사람을 보냅니다. 유대인들만 사람을 보내고 확인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람 보내고 또 질문합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세례를 줍니까? 아니 죄를 씻는 세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님이 죄 씻는 일을 하는데 당신이 뭔데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그때 세례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선 자고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 중에 하나는 랍비는 선생님이죠. 랍비가 제자에게 어떤 요구도 다 할 수 있지만 신발끈을 묶는 요구는 할 수 없다. 이게 랍비의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천하고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세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메고 푸는 일을 나는 하리. 자기는 인사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일까를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인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랬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칭찬이 허풍을 한 겁니까? 그냥 한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을 말하는데 여인이나 자식들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진짜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6개월 일하다가요 헤로디아 딸의 쟁반에 머리가 잘려가지고 담겨가지고 순교하는 비운의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좀 예수님 이런 사람 좀 오래 살게 해주시지 뭐 그렇게 6개월 일하고 바로 불러가십니까? 아니 어떻게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누렸던 이 사람이 나는 광야에서 외친 내 소리요. 나는 신발 끈묶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예수님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감옥에서 죽어버려요. 30대에 죽어요. 그럼 인생 끝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가진 것, 자기의 모든 달란트, 심지어 자기의 목숨조차도 세례요한이 버릴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 해답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를 바라볼 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새의 새끼가 새고 소의 새끼가 소듯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는 크리스마스 때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것을 적어놓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 제일 중요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20장 31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언급하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크리스마스 때 여기에 눈이 열려서 예수 탄생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하나님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분은 사람은 못 지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례요한의 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 명예가 무엇으로 보이는가 하면 배설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인가? 세례요한이죠.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 저 정도밖에 못 믿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저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원차이 목사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과 발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전 생일을 다 바쳐서 모든 시간을 바쳐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분을 제가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하나가 자고 일어나니까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마병을 이끌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여 어찌하리까? 하룻밤 사이에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우리 성을 에워쌌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영의 눈이 안 열렸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주여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육신으로 보이지 않았던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나라 군대 그 밖에 하늘나라 군대가 에워싸는 거예요. 불말과 불수레가 다 완전히 아람나라 군대를 또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에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고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이번 주간에 교회의 중직자들을, 교회를 잘 섬기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난 분 목사님, 어떻게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킬 수가 있는지, 월급 시간당 이만큼 주고 돈은 조금만 주고 일은 너무너무 많이 시켜요. 또 한 분은 도대체 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둘 다 교회에서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화면.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죠? 475절.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길을 가능하니 가만히 쉴 곳이 아주오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가는 내 고향 하늘나라. 네, 1절 처음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사실은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인생을 가는 거예요. 평안히 쉴 곳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하게 지내고 정말 다운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는 이미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미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용 집사님 91세의 수를 향수하시고, 제가 병원에 가니까 조금 전에 숨을 거두셨는데 별명이 영국 신사 별명답게 아주 고요하게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가셨어요. 정말 잠자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김유양 목사님이 얼마나 잘해드리셨는지 마지막 떠나시는 장면도 너무 아주 젠틀맨이셨습니다. 아, 스트레스 많다. 뭐 교회에서 기쁘다고 해주셔야 하는데 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럼 유보하자.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생자의 영광을 이미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그분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그 영광을 보셨습니까? 이 영광을 진짜 본 사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 세례요한의 고백,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한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여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이 눈이 세례요한 열렸는데 우리 모두 다 이 영광을 보는 눈, 열린 눈 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가정에, 아니 내 형제들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이 눈만 열리면 변화된 사람으로 한 생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 주여,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이 주님을 정말 영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보게 하시고 내 딸이 보게 하시고 내 남편이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 속에, 이 행렬 속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려버린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광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잠깐요. 그 세례요한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죠.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의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 기쁘게 살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영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감사 찬송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노래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물없고 무서운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하늘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분이며 귀한 분이며 위대한 분이며 가치가 있는 분이며 아름다운 분인가를 깨달았던 이 세계와 이 세상 대단하다는 것, 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귀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 정든 고향 친구 버리고 낯설고 물설고 친구 없는 그 현장에 가서 하얀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바치는 이 헌금이 정말 그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그들이 주의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격려하는 복된 헌금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주의 백성들이 영의 세계의 확장을 내다보고 주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도록 번창하도록 창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로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모처럼 교회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다시 식사하시고 식사 테이블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헌금은 선교 현장으로 전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연말 시상을 합니다. 주복을 모으신 분이나 성경 1독 이상 읽으신 분들, 또 전도하신 분들, 또 주일 개근하신 분들, 오늘 정도 목사님께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관수 집사님 천국 일성하셨습니다. 어제 떠나셨는데 김유관
김유다 선생님에게 우리 카톡이나 문자로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례 일정이 결정되면 저희가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또 우리 중타 또 우리 관우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성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을 한 이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디프레스로, 우울증으로 우리는 다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역사하게 살아봅시다. 일어납시다. 축복을 받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